영광 중에 고름 다시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 모든 정통들을 모아 아멘. 나팔을 때 나의 나팔을. 비산성경 책에는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좀 지각하려고 그러는데 대장이 명령을 내리니까 전병이 꼼짝 못했습니다. 24장 49절 같이 묵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이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외우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웠습니다. 또 주님도 이만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가르침을 끝내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표현이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이고 예수님의 가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가셨는데 실상은 주님이 끝내시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코칭이 새로 오셨습니다. 코칭이 새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 코칭 발전을 보면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자꾸 더 보태지고 포함되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코칭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코칭으로 더 보태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코칭으로 더 보태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말씀은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가르침이 코칭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의 본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그런 탄식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코칭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게 사실 영혼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이에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안 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이 좋은 건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율법사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것 좀 해보라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서 나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다,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이 말씀의 코칭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 참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참 잘 가르쳐요.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수학적은 펴지도 않고 처음부터 와서 얘기하다가는 수학 한 문제 얘기하고 가고. 근데 진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참 빠른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게 아주 잘 가르치는데 그럼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다 따르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수준이 가느냐?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잘 가르쳐주십니다. 잘 가르치십니다.
그 선생님 시간에는 아무도 한눈 파는 사람이 없어. 단장만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얘기를 시작하니까. 얘기. 재밌는 얘기. 뭐 가능성 있는 얘기.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멋있는 얘기하죠. 수학 잘하는 학생은 몇 명 안 됐어요. 물론 그 선생님이 진도가 빠르기도 했지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학교 3학년짜리가 와서 공부 같이 하자고 숙제하러 왔다고 해서 수학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2학년 때 다 배운 걸 가져와서 배우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끙끙거리는 거예요. 뭔데 그렇게 끙끙거리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방정식 했거든요.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방정식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방정식 봤어? 2학년 때 다 상당히 진도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너희 학교 똥통학교네. 뭐 그걸 가지고 끙끙 거냐. 막 우리 벌써 끝냈는데 왜 그러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2학년 때 다른 학교 3학년 학생을 가르쳐줬어요. 상당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재미있게 가르치면서 이게 교과 과정이라는 게 다 그 진도에 갈 만한 수준에서 그때 당시 다 만들어진 건데 계단에 맞춰서 거기까지 가버렸으니까 상당히 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고 여기 축복이 약속도 있는 말씀이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이 새로운 코칭이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코칭이, 계명의 코칭이, 언약의 코칭이 사랑의 코칭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코칭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코칭으로 온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야. 왜? 세상이 십자가의 피로 물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코칭, 보혈의 코칭을 해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거죠. 그리고 가신 것입니다. 가신이 끝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새로운 코칭, 성령이 오신 거지. 이 성령은 누구냐? 가르침과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목회할 때 유치부 애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령 받은 애들은 지혜로워지는 거죠. 지난해까지 공부 못하던 놈이 성령 받고 난다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성령이 그 영이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했죠. 성령을 감명하고 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가르친 것들이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거든. 진리가 생각난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혜사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에게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고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고 세상은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조금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좀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배운 신앙. 우리 한국의 어느 큰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분이 지옥 갔어요. 죽으면서 찬송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뒤집어쓰고 죽었어요.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설교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면 설교 그 큰 자리 위대한 자리에서 설교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감히 그 큰 자리에 설교 한 번도 못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저쪽에 그 이단 쪽에 갔어요. 이단 쪽에 갔어요. 신천지인가 뭔가 하는
신천지는 기다리면 오는데 찾아갔어요. 아들도 목사님인데 아들이 탄식하고 아버지 명예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총회에서 영향력 있었던 분인데 옛날에 고시부장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돈 때문이다 그랬어요. 돈 때문이다. 여기 전능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을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세상은 사람은 못 받는 걸 바라는 것이에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글쎄 선교사로 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좀 붙여줘야 되는지 이 말을 좀 외우라고 해야 되는지 이 말에 대해서 그 논문을 좀 써가지고 오라고 그러든지 해야 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가 열려지는 진리를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려지는 진리.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말했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는 건 하나님께로 듣고 예수님께로 듣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코칭으로 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코칭으로 오신 것입니다. 권능의 코칭으로 오신 것입니다. 권능으로 코칭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걸 다 배웠고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온 유다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하시는 거죠. 뭐 말하냐? 너희가 권능 받아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다를 돌아다니면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땅 세상을 가면 온 세상이 구원받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태국이 구원받고 온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교회가 죽도록 태국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태국에 있는 현재 파송된 선교사가 성령을 부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그 사람을 성령을 체험시키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 때문에 코칭 센터가 여기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180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태국.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국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통해서 돈 뜯어먹는 방법밖에는 가르쳐준 게 없습니다. 네. 거짓말을 해도 선교사 주면서 돈이 나오고 그런 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구원받으려면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유다가 구원받으려면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구원을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콕을 건너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거기 가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이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것이고 이 기도가 답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가셨다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다녀 보자고 예루살렘아 구원받아라 사마리아 구원받아라 온 세상아 구원받아라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가는 자리에 오는 서는 자리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선교의 최상의 방법이 뭡니까? 방법론 많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의 전도의 방법론 얼마나 많다고요? 방법론 참 많습니다. 근데 최고의 방법론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놀라운 방법은 성령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으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으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이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아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 성령님이 오세야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진리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 6.25 전쟁이 6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 때 600만 이상이 죽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드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한민국이 52만 2,604명이 사망한 거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집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모자르지. 그때 당시 어떻게 통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전체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실종되거나 한 숫자가 189만 8,480명이었습니다. 그때 인구 숫자로 봤을 때 200만에 가까운 숫자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북한은 332만 명의 죽음 실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연합군까지 합쳐가지고 그 숫자가 600만, 최하 600만 입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군가 하나 불러볼게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4절까지 있는데 한 소절만 했어요. 한 절에 4소절씩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탄약부대 탄약 공장에 서물을 봤었거든요. 6.25 전쟁 때 적군 하나를 죽이는데 실탄 10,000발이 들어갔답니다. 10,000발. 자,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군인이 못 알으니까 전사고 뭐니까 학동방이고 뭐고 또 북한 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다 이거 막 끌고 넘어오는데 총 잡는 법 방아쇠 자들이는 것만 가르쳐주고 탄창 갈아 끼는 것만 가르치고 전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은 방공호에 들어가 가지고 적을 보고 쏜 게 아니고 공중을 보고 쏘고 있어 가지고 아 저기 사람이 있구나. 그래 가지고 가만히 쫓아가서 쏴버렸대요. 그러니까 총 쏜 게 뭐냐면 나 여기 숨어 있다.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죽였고 아군이고 적군이고 다 마찬가지 그런 식이에요. 아군도 학대문으로 가가지고 그냥 방공호에 앉아가지고 실탄 줬으니까 실탄 쏴대야 되니까 하늘 보고 쏘고 있으면 적군이 와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할지네 내다보고 쏘고. 그래서 방공호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총 땅바닥에다 세워놓고 그대로 쐈기 때문에 이놈이 어떻게 하고 있다가 죽었는지 다 뻔히 답이 나온 거예요. 총을 밖에다 그냥 총맞아 죽었으면 총은 밖에 그 방공호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총이 방공호 중앙에 딱 있고 그리고 죽었으니 그런 식으로 죽은 것이에요. 인민군도 그렇게 많이 죽고 한국군도 그런 식으로 많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실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한국군이 쏜 실탄 숫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탄약 그 정비에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8군에 가상 전쟁을 해요. 가상 전쟁을 하면 무기 조달 하는 거예요. 무기 조달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실탄 가지고 며칠 동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어오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가져가다가 쓰는 동안 미국 본토에서 오고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탄이 얼마가 필요하고 무슨 탄이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거를 이제 명령하는 거죠. 명령. 월남 전쟁 때 제가 그 임무를 가지고 가자고 그러는데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월남에서 그 임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소총탄 얼마 보내라, 뭐 보내라, 뭐 이런 거.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고 또 무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한 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전위의 신체를 넘고 넘어 우리는 지금 전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지금 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치를 점령하면서 죽었으면 가치가 있어요. 네, 고치를 점령하면서 죽었으면 가치가 있는데 고치는 하나도 점령 못하고 여기 지금 180년 동안 죽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적진을 탈환해 가다가 죽으면 가치가 있는데 그건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권능, 지혜와 권능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칠 것 다 가르쳤지만 새로운 코칭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새로운 코칭 그분이 올 때까지는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오고 난 다음에는 저들은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는데 바울의 영성,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아주 닮아가기를 원하는 인물이 바울이지요. 바울. 그런데 바울처럼 많이 다니며 전도하고 바울처럼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신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성을 모르고
바울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바울같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영성이 뭡니까?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그 다음에 바울은 성령이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론이 있고 철학이 있지만 그 이론과 철학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 여기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꿈에도 꿀 수 없는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오라는 권고한 사람. 네.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안 된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탄식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여기 오셔서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잠자는 영혼은 깨워주시고 죽은 영혼은 살려주시고 그 일을 해줘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약속,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말했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직접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두려운 일이다.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된 것은 성령이 나타남이었다. 내 말로 된 게 아니다. 성령이 나타남이었다. 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권능인데 권능이 어디서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전도고 이게 구원인데 이게 뭘로 되는 거냐? 능력으로 되는 거다. 권능으로 되는 거다. 성령으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달된 게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죠. 성령이 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의 업적을 자기 업적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기 얻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도둑질이죠. 도둑질. 20원짜리, 3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도둑질 한 것보다 사실은 그 도둑질이 더 큰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것이고 그런 거죠.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복음이 이른 것은 내 말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외침으로 된 게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년의 역사를
단 2년 동안 140년 이루지 못한 일을 이 코칭 센터에 모이는 사람들이 2년 동안에 세상을 뒤집어놨다는 말이 좀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야 돼. 태국 기독교 역사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아멘.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병 고쳐주면 될 것이다. 너희가 가서 빵 나눠주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아주 신기해요. 지금 언제나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가서 말하는 그것 가지고 이 태국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말한 것 가지고 더군다나 이 태국의 문화도 모르고 태국의 언어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이 태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신기한 일이다. 이게 신기한 일이다. 그 답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답을 바울이 가르쳐주게 된 것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다. 아멘. 네.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희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그런 토양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여 오는가? 바울처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진 사람. 나도 성령대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에? 당신들의 그 능력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돈 몇 푼이면 됩니까? 나 돈 많습니다. 은도 많고 금도 많고. 왜냐하면 사가지고 본전 빼고 이남을 꼭 계산해가지고 산다고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 많은 기도원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기도원이 많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원. 돈 빼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원. 귀신이 하는 일은 꼭 그렇게 말해요. 올해 안에 큰 애군이 생기게 생겼네요. 올해 안에 아주 큰 어려움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쌀 5가마는 시공을 좀 드려야 되겠네. 지금 쌀 1가마도 1년에 못 먹고 사는데 그럼 죽으라고 갖다 바치는 거죠. 그게 귀신의 방법이거든요. 귀신의 방법.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하다가 대동댕이 치고 목회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교 하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한 번은 한 여자 가지고 재벌이 됐대. 한 여자 가지고 재벌이 됐는데 한 여자가 걸레벌떡 뛰어오더래요. 걸레벌떡 뛰어오는데 보니까 손에 손목에 목에 돈이 주렁주렁 걸렸더래요. 너 돈 많구나.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우리 신랑이 회사 사장인데 바람이 났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딱 그랬는데 지금 하나가 문제가 아니네요. 더 있어요. 그래버렸대.
용하잖아요. 이제 돈이니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용해요?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네 그럼 망했네. 아닙니다. 안 망합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옛날에 돈 수백만 원 빼먹었대요. 집 한 채 10만 원도 안 되는 시대에. 얘기 들어보니까 돈 많은 게 다 이제 폭로가 되는 거야. 집으로 막. 응? 돈이 얼마가 있는데 지금 이거 얼마나 있으면 날라가겠네. 어쩌고. 오늘날 은혜받고 장사꾼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의 사역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의연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사람에게 돈 장사하면 망한다. 돈 장사하면 망한다. 돈을 기대하면 망한다. 오지도 않는 돈 기대도 하지 마라. 기대도 하지 마라. 바울은 그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올리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이 코칭센터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우리가 전 세계에 가야 돼. 전 세계. 이성상 선교사님 요즘에 어디 갔어? 지금 전 미국에서 뛰고 있는데. 장 목사님은 지금 어디 가는데 안 보이는 거야? 지금 그건 영국 있어. 영국. 양 목사님 어디 갔는데? 양 목사님이 러시아를 뒤집어 놓고 있는데 지금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점은 여기지만은 통신망의 중심은 여기지만은 뛰기는 세계를 뛰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 주님, 성령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고 약속해 줬어요. 이른 비는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비를 말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이 시대에 추수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뿌리는 권능도 중요하지만 추수하는 권능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더 강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강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워야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워야 돼요. 이런 성령의 나타남. 무모하게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시체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밟고 건너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밟고 지나가면서 복음의 열매를 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